유월절 규례, 유월절 규례. 이미 앞에서 이제 새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맥추절 혹은 칠칠절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대 절기,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데, 이제 다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하나를 이제 자세하게 규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규례를 이제 여기서 다 모아놨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든지 이 연대기 성경을 읽든지 항상 그 제일 읽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런 그 율법, 그 중에서도 제사, 이런 규정이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그 옛날에 드리던 그 제사 규례를 그냥 읽고 이해를 하려니까 힘듭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 전서 펴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세분화되어 있는 걸 읽고 이해하고 그 법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사람을 이렇게 규정한다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없애지 않고 신구약 66권 안에 이렇게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굉장히 쉽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은 바로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룬 것이 구원이에요. 법을 100% 다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 목적대로 완성된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치를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덮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너무 쉽기만 하고 아무 의미를 몰라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표도 없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시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마치 액세서리 바꿔 달듯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걸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해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구원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규례를 이제 다시 주셨는데,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단 1회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매년 절기로 지키라고 한 이유는 계속 그 사건이 주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매년 유월절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기고 구원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민수기 그 9장 13절 14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만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좀 정리할게요. 첫째는 1절에 보면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시간과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먼저 밝히셨어요. 여기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랬어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이 구원이잖아요. 애굽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곳이고 그곳은 지금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급하게 탈출을 시켰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그 디데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디데이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아비벌이라는 거는 이 종교력으로 1월달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달부터 새해 첫 달이다라고 규정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새 삶의 첫 해, 첫 달. 그러면 여기는 지금 그 날짜가 안 나오는데 앞에는 나와 있죠. 14일이라고 그랬어요. 14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따지는 그 요일로 보면 이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10일 날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종려 주일 한 주간을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대로 맞추신 거예요. 시간을 그대로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14일 이 뒤에 보면 해질 때라고 그랬어요. 해질 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저녁부터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날이 해질 때 들어가니까 해질녘, 해지기 전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 전에 장례가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타이밍.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지시고 당신이 희생되셔서 우리가 그 타이밍에 구원받았어요. 그걸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시간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의 시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 못 맞추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내 박걸로 뭐 장가 간다고 뭐 집 샀다고 이렇게 딴 데 마음을 뺏겼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시간이 중요하다. 구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장소가 여기 2절 상반절에 나오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뭐냐면 성소를 말하는 거고 그 성소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지역이 정해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옆에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셔요. 그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신이 죽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해놓은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지만 십자가 지시는 날은 예루살렘을 향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한 주간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정해주신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말씀했어요. 이 제사, 이게 말하자면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게 뭐예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소는 이제 나중에 더 헌신의 의미로 더 귀한 제물이 되지만, 본래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은 1년 된 수컷 양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직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제 그걸 출애굽기 12장은 했었기 때문에 소를 어떻게 잡아먹어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끼리 그 고기를 다 나눠 먹어요. 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이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자가 그 희생이 그에게로 혜택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찬식도 가르쳐준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때 우리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죽으면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주는 그 희생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줘 버리신 거예요. 이 제사, 희생제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2절 하반절과 3절에 너희는 무교병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무교, 누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룩을 죄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죄가 없다,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고난의 떡 그랬는데, 구원을 황급하게 받느라고 누룩 넣은 떡을 만들 새가 없었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우리는 참여해서 이제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로는 없고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고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기억해라. 평생 이 절기를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구원은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4절부터 7절에는 유의사항을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누룩을 다 치워라. 그 말은 우리도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죄 해결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이게 유병원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잘못된 그런 구원론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 아니에요. 다시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의 후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없애라.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제사 드린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부정타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바로 장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 아직도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행위로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어요. 그걸 이어서 우리가 무슨 행위 공로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천주교식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 공로가 전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뭘 자꾸 쌓아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초저녁 해질 때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뭐냐? 해 지기 전에 이미 제물이 바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 지기 전에 당신의 목숨이 끝이 나셨어요. 이 14일 날. 그로 인해서 이제 안식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모든 이 죄와 모든 저주를 이제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해서 그 이후에 바로 안식이 들어가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믿는 순간 바로 죄는 끝나버리고 바로 영적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이 순간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끝이 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침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서 그들이 충분히 죄 없는 훈련을 그 죄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충분히 한 다음에 각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치러서 주신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상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